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려니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고통과 외로움과 삶의 방향 상실로 인해서 기진한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 시장 한켠에서 짐을 내려놓고서는 한숨을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피곤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들의 얼굴엔 이런 말이 쓰여 있는 듯합니다. 나 참 힘들어요. 나 힘든 것 좀 알아주세요. 나를 이해해 줄 사람 어디 없나요? 이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래 삶이 그런 건데 정신 상태가 약해서 그렇다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도 바쁘고 힘들다면서 이들을 보고서도 그냥 못 본 척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귀찮아지기 싫어서 그냥 외면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들을 보고 마음 깊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들의 상처를 마음 깊이 공감하셨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사명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친 영혼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바쁘고 고단한 일상에 묻혀 있는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치셨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죄로 죽은 영혼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은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병과 이들의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육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셨고 이들의 아픔도 관심을 가지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영적인 아픔과 육적인 아픔을 다 보셨고 이 두 아픔을 치유하시고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들의 병과 이들이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육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 두 영역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이 두 영역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귀찮아지고 힘들어진다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해서도 안 되고 육적인 문제에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주신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것,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 죄 중에 방황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과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과 삶의 무거움으로 인하여서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정한 엘리트 계층이나 대도시만이 아니라 시골 작은 마을에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두으셨다는 겁니다. 즉 예외됨 없이 모든 사람들의 영육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 문제로부터 이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두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나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친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들의 영적인 아픔과 이들의 육적인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유순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친 사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처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친 사람을 보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고통에 공감하셨습니다. 이들의 외로운 눈빛과 지친 어깨를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유심히 보셨고 그들의 기쁜 한숨에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셨고 그들의 질고로 인한 질병을 주님께서는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겉모습이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울부짖음을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고 우리가 지쳐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절망스러워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육체의 아픔도 마음의 아픔도 다 아십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나의 아픔을 몰라주지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아픔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단순한 동정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고통을 분석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고통을 겪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고통을 겪지, 이렇게 분석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공감해 주셨어요. 같이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같이 느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무리들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을 예수님이 마음으로 느끼셨어요. 고생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의미는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의미예요. 무리들이 죄가 주는 고통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육체의 질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마음의 병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보셨던 겁니다. 그들이 그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보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같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들이 괴로움으로 아파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셨던 겁니다. 기진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의미는 버려져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기진함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무리들은 그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없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그런 상태였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빠져 있는데, 괴로움의 자리에 빠져 있는데, 이 고통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 누구 한 사람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어느 길로 가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 상태를 기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이 모습을 예수님은 아셨고, 무리들의 이 외로움과 이 무서움과 이 절망을 예수님은 온전하게 공감하셨습니다. 이것을 36절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굉장히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있는 꼴도 찾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찾지 못하고 낭떠러지기를 알지 못해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게 목자 없는 양의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은 그 모습,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예외됨 없이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괜찮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그것으로 그냥 괜찮겠구나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예외됨 없이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입니다. 죄와 육체와 마음의 병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뭔가 이 아픔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세상에서 온갖 것을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심각한 것은 괴로운데, 두려운데, 힘든데 왜 괴로운지, 왜 두려운지, 왜 힘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공감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셨는데 그냥 아파하신 것을 끝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가르침으로 도와주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 도와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육체의 병과 그들의 약함을 고침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셨어요.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것을 보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이가 없어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요청하셨냐?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고생하며 기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선 알게 하셨고, 두 번째,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하라 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너희 자신이 이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도와줄 추수꾼이 될 준비를 하라고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돕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동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아파하시라는 말이에요. 좀 아파하십시오.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 모습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아파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건데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이 힘들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마귀에게 정죄당하고 있고 마귀에게 속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 하나님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이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주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예수님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들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으로 헌신할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자들,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외로움과 이들의 절망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들의 아픔을 고치시고 이들을 위한 일꾼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한숨 짓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다가가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시니 아파하십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3번 외치고, 방송실 있나요? 자,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명까지,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명까지.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명까지.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일꾼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여 나를 가르쳐. 주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친구들을 바라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아멘.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을 품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추수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